신성한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예배 전에 나왔사오니 주 예배를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임 목사님 볼 때에 참으로 그 믿음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좋은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충분히 아는 줄 믿습니다. 본전 예배 드린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역함으로 역사함에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 이 좋은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또한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 가운데 세상적인 어려움을 모두 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쁨만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제가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이 261장 합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보내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접어
있는 못하도 있는 못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있죠. 이런 개념은 사실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보편적인 종교 개념인데 이 교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교는 어딜까? 일반적으로 유대교는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집단 백성 전체가 그냥 한 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벼랑 끝에서 내가 죽음에 임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구원, 구출을 받는 거 그거를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로 썼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을 가진 어떤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편 130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 몇 장이었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시편 130편. 그 시편 130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구속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날에 거룩한 민족이 다시 세워지고 또 유대인이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라고 변호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유대교는 온전히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중동 종교들 가운데 이슬람교에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알라에게 복종해서 장차 임할 어떤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조로아스터교는 궁극적으로 어떤 그 선이 악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번선지각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예요 지금 어떤 그 어려움과 어떤 그 죽음에 어떤 처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에서 구실받는 그런 걸 보통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유대교는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 이 시편 130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선민의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동양의 종교들 어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불교는 어떤 사람을 어떤 신의 개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남양타불 그러면 이제 극락을 왕생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현세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불이고 남양타불은 이제 죽어서 극락을 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오일대사가 남양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극락 왕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세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자기가 구출받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내지는 내가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그 선함 그런 것을 살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어떤 구원과 구속이 어떤 보편적인 전체적인 종교 개념이지만 이 교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교는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 쪽, 즉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교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가 어떤 고난 속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인류를 죄악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인류의 죄와 죽음을 구원해낸다.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희생 행위가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왔고 그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행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을 그 베푼 하나님께 그리고 이를 믿는 구원받은 자는 믿음과 또한 예배와 새로운 삶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음을 우리 기독교는 강조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띄워봐 주실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죽음과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는 그 대상이 개인 영혼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의 덕택이 어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자발적인 믿음의 덕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선택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고, 그 죽음과 부활 사역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이 다 뜨나요? 그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물었을 때, 그것은 여기서 5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주님의 이러한 연합으로 인하여 즉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그런 말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합, 어떤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있어야만 한다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는 어떤 선함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체만으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말씀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점진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칭의함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점진적인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그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된 연합은 주님이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과 연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론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기억이 흐릿해져서 우리 삶이 가끔은 비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성화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그들을 안대,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 결코 그 어떠한 자도 그 어떠한 영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단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자녀된 권세를 주는 것이고, 그 양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또 나는 그들을 알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세력도 나의 삶을 침노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온전한 믿음과 삶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연합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단지 어떤 나의 인식에 의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그냥 내가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그 울타리 안에 있어.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삶을 할 때 어떠한 공포도,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근심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값진 선물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주님과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걸 한 걸을 뛸 때마다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값진 선물을 왜 무상으로 주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믿음이 구원인데 이걸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냥 공짜로 주신대. 근데 이걸 왜 무상으로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상 정말 선하게 살면,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원선정학적 종교 속에서 아까 조로아스터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보편적인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간다. 또 뭐 아까 이슬람교도 알라에게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선을 우리가 이제 아는 그 극단적 이슬람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속에서 선을 막 해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라에게, 그 알라가 말하는 그 선을 내게 복종합니다.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착하게 살고 동물도 죽이지 말고 그런 삶을 살면 천국에 갈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이 삶에 선하게 살고 안 살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믿고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다소 너희들이 죄를 져도 괜찮아. 근데 너희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왜냐?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국법을 얘기하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거.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해치지 않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건 윤리에 어긋난다고 그러죠. 두려워하는 건 사실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도덕이 응징하죠. 도덕법이 일반 나라법보다 더 넓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 넓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울먹을 부으면 이미 간음죄가 이루어졌다고. 너희들이 남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은 100% 선해야 되는데 100%에 가까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인 이상.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그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 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너희가 다소 죄를 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한번 열어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출애굽기 3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지 않는데 그런데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지면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 하나님이죠. 어느 작은 나라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모든 백성들이 다 칭송을 했어요. 언제나 공정하고 또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참 잘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에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죄를 지면 죽도록 때리는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면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죽도록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야 필리핀, 태국 이런데 태영이 태영. 거기는 한번 죄를 지면 그냥 곤장 10대, 50대 이렇게 때려. 근데 듣기로는 사람이 때리면 이 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기계로 때려, 기계로.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냥 고꾸라져. 그래서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2대 맞고 의사가 가서 검진해. 문제가 없는지. 더 맞을래요? 그러면 안 맞겠다 그러면 다시 감옥에 가서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결국 10대를 채워요.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태형이 있는 나라인데 어느 날 자꾸 상소가 올라와요. 자기 아들이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이 죄를 졌다고 상소가 올라오는. 근데 한 명의 상소가 올라오면 그냥 대충 덮어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상소가 올라오는. 그래서 그 심각하다. 우리 아들이라고 해서 이 벌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그 자명을 했어요. 형사복을 입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왕의 아들이 이렇게 와서 사람을 해치고 죄를 졌는데도 왕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벌하기로 했어요. 그 재판을 열고 실제 신문을 해보니까 진짜 죄를 진 거예요. 그 형을 집행해야 돼. 그래서 형을 집행해라. 이제 그 순간 왕이 자신 의복을 다 벗고 등을 다 내보이고 그 아들의 뒤에 가서 껴안는 거예요. 집행해라.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감당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또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죄를 이 땅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사하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 놓아야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도해야 이 활짝 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치부와 나의 삶의 모든 잘못됨과 나의 생각의 모든 죄를 다 내놓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내 친구들, 내 부모님, 자녀한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이렇게 두드린다. 너가 문을 활짝 열고 내봐라.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도해야 기도의 노래를 부를 거야.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단지 나만의 삶을 내 힘으로 삶을 사는 단순히 피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늘 복된 마음, 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주원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아까 찬양했던 다시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261장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전 예수님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진정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느껴보는, 그래서 이 함성 속에서 주님을 외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 주님 들어오소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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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무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몸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연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있었고 부족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아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와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신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와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수고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포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을 주고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벌거벗은 저희들 내어놓사오니 저희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부족과 결핍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라거나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의 삶이 늘 결핍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겪고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오직 주님과 동의함으로 기쁨과 아버지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원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과 열정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주원계의 부족함 주께서 하시오니 채워주옵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히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주원교회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을 다하시고 그 속에 새로운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주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목사님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침노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와 어떠한 세력도 침노하지 못하는 사실을 늘
믿음 안에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주님께 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다한 사악한 문제들로부터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 되어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 혼자 아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늘 동의하고 늘 연합하고 늘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